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4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읽을 말씀은 우선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첫 단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주군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도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기업을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중에는 규례 법도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1절에도 이제 규례 법도라는 내용이 나왔고 5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말씀이 나왔고 6절에도 규례를 듣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8절에도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반복해서 규례와 법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오늘 신명기 4장 첫 단락의 말씀에서는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걸 이제 다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례와 법도, 그는 이제 율례라고도 그래요. 규례를 율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지식이다. 이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중심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뱀도 사람에게 와서 금령나무 실과를 먹게 해가지고 금령나무는 그 자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주는 나무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이제 뱀의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 나무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상반되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바입니다. 특히 잠언서나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지혜와 지식이 생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뱀의 지혜와 지식은 영원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바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식을 구비한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그들은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을 가지고 사탄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의해서 계속해서 매 세대마다 반복해서 대적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박해를 당하고 끝내는 이제 더러는 순교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식과 마귀의 세상 지식,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이제 유언으로 남기게 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똑같이 기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감하는, 오늘 말씀은 가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는데 더하거나 빼거나 그것은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용, 다른 예수를 이렇게 주입시키고 인을 치는데 마귀가 이걸 사용한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에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실 때 너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이게 뱀도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뱀이 지식이 없는가? 뱀이 지식이 있죠. 선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담도 미혹할 수 있었고 하와도 미혹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은 지혜를 다 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흙으로 그릇을 지으신 속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속그릇을 또 지어놨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 이게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지혜롭게 그 다음에 명철하고 유식하게 해주는 그런 지혜와 지식도 있고, 마귀가 사람을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늦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지혜와 지식도 있다. 결국은 가나안 땅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교계에서는 흔히 그렇게 다 말하지만 더 성경 표현대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지혜 싸움이요 지식 싸움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것이냐, 뱀의 지혜를 받을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씀을 순수한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처음에 와서 여자를 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알고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금령의 실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주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는 그런 뱀의 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앞으로도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계시록 22장 끝에 가면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에 더하는 자는 더해진 그 말씀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빼는 자는 빼는 그 저주의 말씀을 그가 받는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무엇을 싸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여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감해서 사람을 세뇌를 시키려면은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서 그걸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서 빼거나 살짝 더하거나 하는 거, 이게 이제 누룩을 섞는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 버린다. 거짓을 살짝 섞은 걸 가지고 계속 주지를 시키면 그것이 진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친다 그래, 인친다. 반복해서 교훈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도장을 자꾸 새겨놓는 것처럼 인을 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가 가감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탁탁 찾아낼 줄 알아야 이제 이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구비한 사람이다. 이 사람만 산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는데, 그러면 살고 가감된 말씀을 한 사람이 여기 바알 부어의 일이라 그랬는데 발람의 교훈이다 이제 그 말인데, 자칭 지혜 있는 채하고 지식을 구비한 채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빼고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게 발람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모세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매 세대마다 반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사람들은 산뜻한 새로운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은 늘 모여가지고 우주 이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오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쳐가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듣고 이제 이러는데, 이미 지나간 얘기하면은 손님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그것이 인간의 특성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야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뭐 이제 시간은 됐고 흩어지지만 다음에 또 모여서 한 번 더 들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속에 빛으로 반사되어지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참지혜인 것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세상 영광, 인간의 영광을 자꾸 들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종로릇이 되도록 딱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 경영되는 이치를 뒤집어 놔버린다 이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과 대화를 잠깐 나누면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사람의 그 사람 야, 그 지식이 많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지혜가 상당하더만 이 소리를 당연히 듣도록 말쟁이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것이 다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 대표적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지경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미디안 족속인 강변 부돌사람, 그 강변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이 저기 상류에서부터 저 아래 이라크 지역을 관통해서 페르시아만 바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큰 강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에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에서는 유브라데 하수라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가 도착됐었던 아라랏산 지역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것인데 그 지역의 물은 유브라데 상수물이죠. 거기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변 부돌사람이라는 말은 미디안 지역, 그때 당시 미디안 지역의 유브라데 강변에 사는 강변 지역에 부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서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미디안족이에요. 그런데 모압 족속과 친하게 지냈다 이거예요.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친하게 지낸 거예요. 잘 지낸 거예요. 모압 족속이니까 당연히 롯의 후예들이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도 저주를 하려고 발람을 초빙했다 이거예요. 한 대 사람을.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쭉 읽어보면은 발람은 3번을 온전히 축복의 말만 했어요. 축복의 말만. 그러면서 발람이 3번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 외에는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발락이 화를 내가면서 내가 당신 초빙해 올 때는 이스라엘이 저주해달라고 초빙을 해왔는데 온전히 3번 축복하면 당신 뭐냐, 나 당신 높은 자리에다 이렇게 올려주고 돈도 많이 주고 하겠다고 약조해가지고 내려갔잖냐. 그러니까 나 이제 그냥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돌아간 걸로 돼 있어요, 민수기에는. 그러나 저 뒤에 가서 보면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전에서 모압의 신을 섬기는 데 참여를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여자들과 행음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때 당시의 그 이제 신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은 해, 달, 별,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었고, 특히 이 모압 족속들이 그때 섬기던 신은 달신으로서 그게 이제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 여신은 밤을 주관하는 신이고 땅에 산물을 많이 생산해 준다고 믿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숭배하는 예법에서는 반드시 신전의 창녀들이 있어서 신전에다가 헌금이나 헌물을 갖다 내면은 그게 화대를 내는 거였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예배법이었었어. 그때 당시. 그것은 그런 예는 이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가다가 길모퉁이에서 창녀복을 입고 있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는 여자를 보고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창녀라는 말이 신전 여사제라는 뜻인 거예요. 원래가 그 단어 자체가 그런 것이 그때 당시 고대에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3번을 전하는 것 같이 했지만 사실은 돌아가면서 무엇이 탐났느냐,
왔다가 경비는 빼고 가야 되잖아.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한 가지만 꾀를 살짝 주면은 약속대로 많은 예물도 받아갈 수 있고 굉장한 선지자로 높임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갈 리는 없다 이게. 그래서 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만 하고 간 거예요. 공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런데 그거 이제 뒷거래라고 그러죠. 뒷거래. 돌아가면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망한다. 그걸 슬쩍 귀띔해주고 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느냐고 해가면서 이제 원래 약조대로 예물도 주고 망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실을 고지고대로 발표하지를 않고 공적으로는 사실대로 말을 해요. 공적으로는. 그러나 그 뒤에는 뒷거래가 있어. 뒷거래가. 그래가지고 일이 돌아가는 것은 공적으로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놔버려. 이것이 마귀하는 일이다 그래요. 마귀하는 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를 빼고 뭔가를 더하고. 그것이 그 대표자가 누구냐? 사탄의 사자의 대표자가 누구냐? 발람했다. 자, 이제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빨리빨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번 다 읽어봤지만 이런 어떤 지금 내가 한 20여 분, 30여 분 동안 중간 이런 성경 말씀의 흐름을 잘 알고서 읽어야 돼.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안 돼.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감춰진 뜻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 22장 우선 3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정직하죠? 발람이 지금 얼마나 정직해요? 12절도 보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23장 12절 23장 12절. 왜냐하면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주해달라는 거 왜 축복을 하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요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지금 모압 왕은,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가 아니죠. 혈연 관계죠. 아브라함 조카 족속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치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원수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 큰음녀가 난 자식들이 모압이죠. 로마교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게 그들에게는 원수요 이게. 로마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발람이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얼마나 정직해요 발람이? 이거 이런 것 보고는 공적이다 그래. 공적으로. 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앞에서는. 어? 23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얼마나 정직해요? 24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한 걸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축복한다고 했지만 점수를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살짝 뭔가 쥐가 있어.
공적으로는 정직해야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그런데 사실은 뭔가가 있어. 그래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고 이번엔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해가지고 또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정직해.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예배당 목사님들이 거짓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 정직하죠. 그 사람들 같이 깨끗한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정직하지 않은 건 뭐냐?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뭔가를 잘못 증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것은 잘못 증거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속으로 알아도 우물우물 넘어가 버려요. 시간으로 다 떼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목사의 설교 자체가 아무리 유창했을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영을 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 자체가 진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신앙 양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양심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뭐 신앙세계에서는 신앙 양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가느냐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마지막 돌아가면서 예언을 또 했어요. 이번에는 31장 민수기 31장에서 이제 한 절 보겠습니다. 31장은 1절부터 8절까지를 그냥 다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31장은 일단 그냥 쭉 읽어야 되겠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랬어요. 발람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발람이 모압 족속들과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호와의 원수는 마귀죠. 뱀과 여자가 원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잖아요. 지금 그 원수가 이 진짜 원수는 지금 미디안 족속 발람이 지금 원수다 이거예요.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며 줄쳐놓습니다. 이제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울의 아들 발람을 미디안에게 원수 갚을 때 특별히 죽인 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저 뒤에서 13절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읽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이제 미디안 원수를 갚고서 이제 개선하고 오니까 군대를 이제 맞으러 갔다고요. 본진에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줄쳐놓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기 여자들을 다라는 말은 발람의 꾀를 실행한 여자들이어야 돼. 성전의 창녀들이다. 그들의 성전, 모압 족속들의 신전 창녀들을 말하는, 그들도 왜 다 살려놨냐 그 말이야. 응?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하는 게, 여자들이라도 살려둘 자가 있고 죽일 자가 있는데 왜 여자들이라 다 살려왔냐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그러니까 발람이 돌아가면서 뒷거래를 했죠. 꾀를 슬쩍 늦었죠. 그 결과가 뭐였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압 신당에 초빙을 해가지고, 고스비 사건 아시죠? 초빙을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는데, 장로들이 앞서서 그 일을 하니까 장로들은 본을 보여야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것은 순종도 얼마나 잘하는지, 하루에 24,000명이 우리도 한다, 나도 한다, 나도 한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가서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4,000이 죽임당했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태양을 향해서 다 목매달아 죽여버렸어. 지금 나는 이제 성경을 자꾸 다 찾으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인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사이에는 발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만 기록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얘가 빈손으로는 절대 안 간다는 것이죠. 왜? 약주한 거 많은 재물 주기로 약속했는데 온전히 축복만 했다고 너 계약대로 안 했으니까 안 줘. 그러면 자기 손해잖아. 그러니까 먼 길에 왔다 가는데 그냥 갈 수 있어? 그러니까는 뒷거래를 발락에게 슬쩍 해놓고 갔는데, 그게 뭐냐, 발람의 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되어놨어요. 발람의 꾀, 미혹하는 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꾀다 이거예요. 이게 뱀은 언제나 앞에서는 당당하고 뒤에서는 반드시 뒷거래를 해. 세상의 모든 큰 사건이 나면 반드시 관공서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뒷거래를 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건 뒤지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도 나라가 쏘라놓고 지금 서로가 이제 뒤숭숭하는데, 세월호 사건도 반드시 뒷거래가 있어요. 해양수산부 어떤 사람들과 국회의원, 장관 어떤 사람들과 반드시 줄을 대가지고 뒷거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나는 거예요. 정직하게 법규대로 하라 하면 이런 사건이 절대 안 나. 매사가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 타락시키는 데는 돈푼이나 있는 여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예배당 목사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안하고 그런 것 같아도 뒷속으로는 목사님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음식 사주고 다니고 선물 줬었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 이거 이제 목사가 그 사람들 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해도 그대로를 못이요.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지게 마련인 것이고, 뇌물을 받으면 판결을 굽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목표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직거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숨기는 사람들은 직거래를 통해서 뭔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러러보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고 세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면
뭐 그렇다고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 발람의 교훈과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다른 것을 가르쳐 가지고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벗게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요 이세벨의 교훈이다 이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발람은 뒷거래를 하는, 아주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으로는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 신전 예배한다고 초대를 해도 공적으로 만약 발표해버리면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공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발락이 몰라서 그렇지 발람은 이미 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이것은 사람이 앞뒤가 다른 것이 다 뭐냐, 뱀의 사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사탄의 사자들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은 다 뒷거래를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다. 이것을 아셔야 돼. 이런 원칙을 모르면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가 수고를 하고 정직하게 나가면은 오히려 뒤에서 후욕을 하고 비방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래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회라는 것은. 사소한 무슨 얘기를 다 할 수도 없잖아.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해. 그러나 목회자는 내가 이 길을 가면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무리를 다 망하게 한다는 것을 목회자가 그것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그럼 정직하게 처신을 해야지. 지도자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면은 사람 숫자는 늘려놓고 뭐 으쌰으쌰하고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받은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적은 무리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수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양무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 영을 받은 사람인지를 영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못 들으면은 죽어. 가르치는 자가 그걸 계속 세뇌시키면은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가지고 그렇게 믿어지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은 성경에서 이 바알 부월 사건을 계시록까지 계속 끌고 나가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정신을 들여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나 구원의 문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구원의 문은 좁고 구원의 길은 협착하다고 돼 있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게 아니다. 세상과 거슬려야 되고 세상의 모든 규례나 세상의 법도나 이런 것과는 맞지 않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지켜야 되는, 가감없이 지켜야 되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야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겠냐고. 이게 알아듣기도 또 어렵고 이제 점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적인 것을 말하면은 알아듣기가 쉽지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따라오는 것 같다가도
딱 돌아서게 돼 있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도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가 발에 밟힐 만큼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 그냥 썰물 나가듯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도 그러고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났다 그랬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를 해서 사역을 했는데도. 그런데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몇 명이나 전도를 하겠어. 몇 명이나. 예, 많은 무리가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 벌써 그거는 벌써 외형으로 뭔가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뭔가 거짓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그 사람이 말쟁이가 강단에서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다라고 가르치면은 너무 딱딱하거든. 맛도 없고 그게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은 맛이 없는 거예요. 부드럽지가 않은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너희가 채였느냐 이랬어요. 걸렸다 그래서 걸렸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세의 율법에 세뇌당해 있고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 법도와 규례에 조성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전혀 자기네들이 들어보지도 않은 말을 해버리니 웬만한 사람이 소화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걸려가지고 꿍꿍대고 체해가지고 캑캑대니까 주님이 그걸 책기를 내려가게 해주느라고 다시 가서 조용히 와서 낱낱이 다 또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수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제 신명기 4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이 쉽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뒷거래다. 이거 뒷거래. 발람이 발락 앞에서 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축복하는 말만을 3번을 다 했어요. 세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발락이 막 내가 당신 초빙해 올 때 이런 조건으로 초빙해 온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이가 완전히 저주해달라고 초빙해 왔더니 온전히 3번을 다 이 축복만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발락이. 그러니까 발람이 나는 내 민족에게로, 자기 미디안 족속에게로 난 돌아가겠다고 그래가면서 돌아가는데 슬쩍 뒤로 두리부에 슬쩍슬쩍 쏙닥쏙닥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 지금. 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는지를 몰라 지금.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발람의 교훈이 뭔가를 몰라. 왜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가감없이 이 명령 말씀을 받아서 지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된다는 게 뭔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